열왕기상의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512쪽, 구약성경 512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이름도 생소하고 지명도 생소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 이름이 나와서 이게 이름인지 장소인지 이게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정말 위협하고 위협적인 게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안전을 지킨다라는 것, 내 자녀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열왕기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안전, 이것을 어떻게 안전을 우리가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해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 인간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절대 군주의 왕이에요. 돈도 가졌죠. 군사도 가졌죠. 힘을 가졌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권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이 당시의 왕은 모든 걸 가졌어요. 돈도 있죠. 군사도 있죠. 때로는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 왕이 살아가는 중에 왕이기 때문에 또 가지게 되는 위험한 게 있죠. 언제 반역이 일어나고 언제 칼이 날라와서 나의 목을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그 나라의 가장 위험한 왕이기도 해요. 가장 위험한 존재가 왕이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보면 이제 대통령이 딱 되면 그 경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호를 대통령에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은 절대 권력이지만 가장 위험한 인물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안전을 내가 유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좀 안전해 볼까라고 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비록 왕이라도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만 채우려고 할 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그분께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가 인간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건강, 위협, 그리고 우리가 화재의 위험 정말 많잖아요. 자동차의 그런 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이게 열왕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우리 TV 프로에도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왕이 되고 보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것.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형이라고 이제 선수 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아도니아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아도니아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뭔가 이 정치, 군사, 종교의 리더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숙청할 때 이 솔로몬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행위를 보면서 솔로몬이 그 말미에 솔로몬이 실패하는 왕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그의 첫발, 지금 왕이 돼서 그의 첫발에 이 첫발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처음 마음을 쏟았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의 첫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열왕기상 2장에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도 또 다른 유언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행하라.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명령으로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의 길을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자. 이게 가장 크게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냐면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잘 모르시죠?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갑작스런 반역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아들에 쫓겨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막 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설마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욕을 다 쏟아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죠. 죽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때 시므이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은 생각에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좀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시므이를 그 돌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모양새가. 그 정치적인 형편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하고 시므이는 이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나를 온갖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받은, 다윗 개인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저주한 시므이는 너가 그냥 노년에 잘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도록 그를 벌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압도 너가 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을 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속에서 갈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북쪽에서 왕이 또 들어섰어요. 이쪽에서는 다윗이 왕이고, 그런 가운데서 남북전쟁이 벌어질 즈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제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결판을 냅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다윗은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돌아가는 아브넬, 평화의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죽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전쟁 중에 죽였거든요. 그 내 동생을 죽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조약의 대표로 온 그를 죽인 거예요. 다윗은 이거 옳지 못하다. 저 평화 중에 피를 흘렸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을 이제 벌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유언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라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 이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뭐를 먼저 했느냐?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위험 요소예요.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야심이 큰 야망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리고 요압을 죽입니다. 요압을.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지만 아비아달, 여기서 보면 26절에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요, 놀랍게도 다윗의 유언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왕, 정치적으로 아도니아를 제거했고요, 군사적으로 요압을 제거했어요. 종교적으로 이 제사장이 권위가 크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숙청하기 위해서 내놓은 조건이 뭐냐면, 이유가 너가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을 때 너가 거기에 참여했다. 증거는 없지만 너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돌린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새 인물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제사장을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 요압 대신에 분이야라고 하는, 이 분하야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자리가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2장 46절에 보면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자, 솔로몬이 제일 처음 뭐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자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숙청을 한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자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뭘 했어요? 자신의 그 자리, 왕의 자리, 이것을 견고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버렸어요.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그가 첫 번째,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려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였다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압을 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도니아를 치셨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셨을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앉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앉힌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케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된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적을 제거하는 일에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나라들과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결국엔 비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솔로몬이 그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왕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힘을 쏟은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 일에 솔로몬이 먼저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핑계대서. 아비아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첫발이 잘못 내디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잘못 걸음을 내디뎠다,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세 번째가 의지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안전에 3대 요소가 있다면 사랑하라, 청종하라, 의지하라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신명기의 말씀 따라, 특히 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왕됨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했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아마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이 처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다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리셋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막 느려지고, 아마 핸드폰도 그럴 거예요. 핸드폰 쓰다 보면 뭐가 뜹니까? 핸드폰을 다시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세요 라는 게 뜨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을 장시간 끄지 않고 사용하면 이게 핸드폰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아직 종료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초기화, 아주 초기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엉켰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종료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핸드폰을 꺼주는 거예요. 다시 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주일이 그런 거예요. 이 주일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뒤엉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도 하지만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막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기도 없이 지나가 버렸네요. 보니까 말씀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후회된 시간들,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계속해서 엉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일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삶에 뒤엉키었던 것, 믿음과 의심에 막 뒤엉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의 불안을 막 뒤엉키고 이런 가운데서 도대체 예배하고 있는 건지 걱정하고 있는 건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지 중언부언하는 건지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일에 부르셔서
다시 핸드폰을 끄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야 그래, 내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아 이번 주는 내가 정말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처음을 뭘 했느냐, 그 처음으로 왕이 돼서 제일 처음에 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아마 그는 성공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해보겠다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적을 제거하는 일에 그는 열심을 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내가 제일 처음 뭘 할 거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내가 제일 처음 뭐 할 거냐,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처음이, 집에 가서 그 처음 내가 뭘 하느냐, 이게 한 주간에 내 마음을 결정을 해요. 이미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보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자, 솔로몬을 우리가 십자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그 왕이 됐을 때, 그가, 여러분이 왕이 됐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제가 만약에 왕이 됐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무엘처럼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의하고 다시 마음을 다짐하는 일에, 만약에 솔로몬이 이 처음에 왕이 된 이 힘을 거기에 쏟았다면 분명히 그의 인생은 달랐을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냐? 자기 자리를 불안케 하는 정적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마사를 고용했어요. 이렇게 등용시켰죠.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그 아마사를 이 다윗이 등용을 시켜요. 자기에게 칼을 뒤밀었던 아마사인데 그 사람의 이 실력을 보고 등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요압이었어요. 저 아마사가 있으면 내 자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적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압은 이런 인물입니다. 왕상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리게 한 피가 어느 걸까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렇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해요. 근데 밧세바는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이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 가운데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자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에, 가장 죽을 가능성이 많은 화살이 막 날라오는 그 속에 보내라. 결국엔 화살 맞고 죽었어요. 자, 명령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근데 이걸 실행한 게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를 죽이라고 가장 앞에 우리가 화살이 날라오는 그곳에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거절했어야죠. 그게 왕의 명령이라도. 예, 그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명령이라도 잘못된 명령이라면 요압은 거절했어야 돼요. 근데 거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왕의 부당한 명령도 따르고요, 아마사도 죽이고요,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도 그가 거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요압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요압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압을,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핑계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비겁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솔로몬의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 볼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 절제하는 거,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내려놓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십자가는 결국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했다면 분명히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성공한 왕이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남은 날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절제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단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제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 근처만 맴맴 돌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의 삶.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처로 계속 돌지만 정작 이 솔로몬은 다윗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맴 돌아요. 그 탑돌이 하는 것처럼 돌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십자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주변만 맴 돌다가 정작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 근처에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요, 주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어요. 솔로몬, 자기가 왕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그는 힘쓰는 자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탐하며 욕심내며 자기 자리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예. 오늘 우리의 자리 때문에 막 욕심내고 우리를 거기에 탐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오늘 저희가 십자가를 제가 주제로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이, 제가 이제 부르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아마 그 길이 정말 편안하고 했다면 모두가 갔겠죠. 근데 그 앞에 고난이 있고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멈칫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 마음으로 내가 가장 먼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유가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가 그의 전부를 결정짓는, 그 방향 하나가 삐끗하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에 크게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처벌하느냐. 두 가지 중에 솔로몬은 처벌 쪽을 택했어요. 그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처음이 무엇이냐, 이게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예배 드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할 때 그 한 주간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오늘 십자가만 우리가 배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